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의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자신이 여호와인 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세일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세일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본거지이자 또 그 에돔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결국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요? 자,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가 이 에돔의 시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요.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죠. 결국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세일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에돔이었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출애굽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닐 때 이 에돔과 충돌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의 나라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자, 이 에스겔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에돔 사람들은 호시탐탐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를 노리게 됩니다. 그들은 형제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말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겠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땅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유다 영토를 침공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전에 자신들이 빼앗겼던 그 장자권을 회복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주어졌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내주려고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약속과는 굉장히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때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이런 류의 질문들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연했던 것이죠. 에스겔은요,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죄와 그 결과가 어떤 것이며 또 심판 그리고 회복을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했겠죠.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신음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떠난 그 땅을 에돔 족속이 위협하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자,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은 에돔으로 인한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겪으시죠? 때때로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면 상실감을 경험할 때도 있고 좌절감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고통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상실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이죠.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상실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발생하게 되는 의문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입니다. 자, 고통, 좌절, 낭망. 자,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이 고립되어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요. 또 반드시 그 상황을 돌이키실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은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내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해결해 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그분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신실하게 사랑하시죠.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은혜에 반응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받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는 사실 그 반대의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또 극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신앙도 내팽개치고 일상도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할 학업들, 내가 해야 할 업무들을요 다 내팽개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바라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해결 속에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그 해결 속에서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